여러분, 새해 첫날인데 가장 큰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건강의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형통의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내가 언제까지 믿음 생활의 업앤다운을 계속할 것인가? 이 믿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고 싶다. 인생의 이 많은 문제를 언제까지 업앤다운 할 것이 아니라 인생의 모든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하고 싶다. 근데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기를 믿음대로 될지어다. 다윗의 시편 37편을 묵상하면서 소원을 이루는 기쁨에 대해서 다윗은 80이 넘은 노인으로서 믿음의 후배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전가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해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로다. 다윗이 말하는 소원을 이루는 기쁨의 은혜가 어떤 은혜일까요? 제가 예수님이 말씀하는 기쁨을 비해서 다윗의 기쁨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기쁨을 말합니다. 둘째 아들은 모든 걸 다 잃었습니다. 재산도 잃고 건강도 잃고 아들이란 권위도 잃었습니다. 흉년을 받아 모든 걸 잃었지만은 내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양식이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로 죽는구나.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내가 아버지 아들을 감당치도 못하고 아버지 집의 일꾼의 하나로, 품꾼의 하나로 그렇게 아버지 집에 먹을 것만 먹어도 좋겠다 라고 돌아옵니다. 근데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아들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열어서 죽은 내 아들이 돌아왔으니까 우리 모두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 당자가 아버지의 기쁨을 온몸으로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이 온몸으로 느껴집니다. 이 둘째 아들의 기쁨은 아버지의 기쁨이 어떻게 느껴질까요? 영원한 기쁨이죠. 삶의 이후에 이 아버지의 기쁨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이 아버지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영원한 기쁨이죠. 내 삶의 인생의 전환점이 이루어지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쁨을 맛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큰아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큰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아버지를 여러 해 섬겼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받아주는 아버지가 내 친구들을 벗으로 절교한 일이 없거든.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해 살린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큰아들은 아버지의 잔치가 기쁨이 아니라 원망입니다. 왜 큰아들은 원망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내가 받는 은혜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왜 큰아들의 문제를 말씀했을까요? 굉장히 궁금합니다. 예수님이 왜 이 비유를 말씀했을까요? 유대인들의 교만입니다. 율법으로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지만은 신령 속에는 하나님의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선택된 백성으로 선택되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지만은 그 은혜의 기쁨을, 아버지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유대인들의 교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아버지 큰아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All I have is yours. 내 모든 게 네 거야. 너는 먹고 즐기기만 하면 돼. 내 거야. 근데 내 둘째 아들 죽었다가 살아서 돌아왔으니까, 이랬다가 다시 왔으니까 우리 모두 절구하는 거야.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주는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큰아들인가 둘째 아들인가? 모든 사람이 이 질문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기 전에, 한 몇 년 전에 교회 성장이 멈출 때 하나님께 물었으니까 저는 그때 둘째 아들이 탄계였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모르고 복음적인 교회를 만들지 못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책망을 들었습니다. 아,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제가 교회 표어들을 복음의 열매, 복음의 숲, 연예들의 모든 표어들이 복음의 숲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큰아들인지 둘째 아들인지 반드시 성령께서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올해에 반드시 성령의 응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인지 비교 대상이 아니고 모두가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큰아들의 문제도 둘째 아들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아들을 만족케 하는 하나님의 기쁨, 이 아버지의 기쁨을 여러분 이 새해에는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버지의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요? 존재의 기쁨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느끼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면 느껴지죠. 하나님 예배하면 하나님 느껴지죠. 하나님은 사랑의 존재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따라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자, 여러분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다 경험하는 예니까. 어제도 송구영 시회 때 우리 아주 어린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가면서 목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는 거 봤습니다. 아이들이 엄마를 왜 좋아할까요? 아이들이 엄마를 좋아하는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엄마라는 존재가 굉장히 익숙해져요. 내가 필요할 때마다 엄마를 보면 엄마는 나를 도와줍니다. 아이들이 엄마를 좋아하는 이유는 엄마가 유명해서거나 엄마의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엄마의 존재의 가치에 대한 기쁨이 옵니다.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고 혈통으로 아는 게 아니고 그냥 엄마를 느끼는 거죠. 아이들이 하루에 엄마의 이름을 몇 번이나 부릅니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이들 얼마나 사랑하고 좋아합니까? 그래 열심히 아이들 돌보다가도
아이들이 엄마가 오면 엄마 속에 확 뛰어갑니다. 근데 아이들이 엄마라는 이름을 얼마나 자주 부르니 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압니까? 몰라요. 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내 삶 속에, 고난 속에 하나님이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도와주시는구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인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여러분, 부여한 사람입니까? 아멘. 생각이 부여해져요. 삶이 부여해져요. 제가 얼마 전에 소요산에서 아침에 올랐다가 아내에게 이 식탁을 봐라, 엄청난 넓은 식탁이 하나님 주신 식탁이야. 이 산에서 암 환자를 만났습니다. 생각이, 신급이 부여해져요. 마음이 부여해져요. 구제하는 자가 풍족해질 것이, 남을 윤택한 지려 부여해집니다. 주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영혼도 구원을 받고, 가난에서 구원을 받고, 병에서도 구원을 받고, 낙망에서도 구원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섬겼던 권사님이 노환이 되어서 대학병원에 입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권사님이 마지막 때가 되었나 보다 하고 대학병원에 갔더니 그 대학병원의 크리네스 휴지통에 말씀이 붙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면 내가 너를 굳세게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권능의 오른서 너를 붙들어 주리라. 권사님이 말씀을 누가 써줬습니까? 자부한테 부탁해서 자부가 그 말씀을 휴지통에 붙어줬어요. 제가 어느 날 우리 같은 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권사님이 일찍 서 계세요. 한사코 제 차를 태워서 오면서 물어봤습니다. 145 때 후때 때 어떤 생활을 하면서며 6.25 때 어떤 고통을 당했는지 말씀해 보니까 아주 어릴 때 예수를 믿었는데 한 20여 명이 피난을 오는데 잡혀서 들어가서 이북의 첩자는 고통을 당해서 감옥을 살게도 되고 엄청난 고통을 당했어요. 근데 그분의 얼굴을 보면 고통을 당하는 흔적이 없어요. 예배 드릴 때마다 어린아이의 웃음 같아요. 언제나 양소해요. 근데 보니까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돌아서 그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피난을 오게 된 겁니다. 그 피난 와서 피난만 온다고 이남에 와서 모든 게 형통한 게 아니에요. 이남에 와서 정착에 사당동에 사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눈물과 고통이 있어요. 몰라요. 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도와주셨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새해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기쁨은 기도의 기쁨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세관교회 모든 교우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응답은 기쁨이에요. 기도가 응답되어서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께 내려놓아서 기쁨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내 삶의 영역, 내 지혜의 영역, 내 인간의 영역을 넘어서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려놓아라. 주께 맡겨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신다. 1 0 0 0 0 0 0 1 0 0 0 0 0 1 0 0 0 0 1 0 0 0 0 1 0 0 0 0 1 0 0 0 0 1 0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길이 없는데 하나님께 맡겨 기도하면 길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는 양사방에 길이 막혀도 하나님이 여는 기도의 응답의 길을 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주님께서 열어주시는구나. 아, 이 길이구나.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의 종신교수직이 있습니다. 당신은 하버드 대학의 영원토록 테뉴어 트랙으로 종신으로 강의해 주세요. 나이에 제한이 없이 강의해 주십시오. 근데 헨리 나우엔은 기도하다가 하버드 대학의 종신교수직을 내려놓고 토론토 영스트리트에 지체장애자를 섬기다가 마지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네덜란드 개혁교회 출신인데 저는 헨리 나우엔의 흔적을 알기 위해서 헨리 나우엔 때 그부터 데이브레이크에 한번 가서 그 의자에 앉았던 적이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의 기도의 삶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정신질환자를 고치기 위해서 의사가 저 정신질환을 나한테 데려가라 그랬습니다. 데려왔어요. 두 장정이 데려왔습니다. 나는 당신을 치료할 수 있는 의사요. 이 정신질환자는 두 손을 딱 잡고 벌벌 떨면서 긴장하면서 의사를 노려보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치료하는 의사요. 손을 펴시오. 손을 다 움켜잡는 것입니다. 손을 부르르 떨면서 긴장하면서 의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신과 의사가 저 환자의 장정 두 사람에게 저 환자의 손을 펴라. 억지로 손을 폈어요. 그 손을 펴보니까 동전 두 입을 딱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빼앗기면 안 돼. 이거 저 사람이 빼앗아 갈지 몰라. 자기를 가르쳐주고 치료할 수 있는 대상인 의사를 보면서도 신뢰하지 못하고 두 손을 탁 움켜잡고 있는 겁니다. 삶을 살아올 때마다 항상 내가 움켜잡아야 산다는 그 의식이 있어가지고 동전 두 입을 딱 잡고 있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은 말하기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딱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내 것을 빼앗기면 어떡하나. 육신의 생각,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우상의 생각, 세상의 성공을 딱 붙들고 있어요. 펴지를 못해. 펴면 더 좋은 것을 주시되 펴지를 못해.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손을 펴는 것이다. 여러분, 새해는 하나님 앞에 손을 펴면 하나님 더 놀라운 지혜로, 능력으로, 은사로, 치유로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조엘 오스틴 목사는 저 방송국 2층의 엔지니어였습니다. 아버지의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아버지의 목회를 넘어보고 아버지 더 큰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Stretch out to God. 하나님의 손을 뻗으라. 하나님을 향해 손을 쫙 뻗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뻗게 하니까 하나님께 더 놀라운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가정으로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절대로 웅크리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낭망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절망의 절벽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Stretch out to God. 하나님께 손을 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더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치유가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일의 기쁨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은 job, work, 일입니다. 직업 vocation이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 보카로 하는 하나님이 맡기신 직업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를 찬찬히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끝. 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이에게 착한 일에 더욱 믿음에 가득하게 하실지어다. 하나님이 선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은 창조를 통해서 사람에게 일을 맡겼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건 땅에 일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만약에 나에게 맡겨진 직분이나 일이나 가정의 일이나 직업이나 일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이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자기의 일을 철거함보다 그 큰 복이 없나니 이것이 분복이라. 일이 복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일을 했을까요? 어릴 때는 목자로 일했습니다. 목동으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일하면서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들고 성숙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해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다윗의 기도가 책상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일의 현장에서 나왔어요. 삶의 현장에서 나왔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축복의 논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2023년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삶에서, 일에서, 가정에서, 직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이구나, 이거 복이구나. 다윗은 소명으로 전쟁에 일을 했습니다. 도시락에 충분한 신분을 가지고 나간 일입니다. 아버지 신분을 하지 않았더라면 형 엘리압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엘라 골짜기에 아버지의 신분을 가지고 도시락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기 때문에 다윗이 그 전쟁에 참여한 것입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내가 짐승이 하나같이 사자와 곰도 쳤는데 나는 블레셋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목동에서 사자와 곰을 친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이런 용기가 나올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경험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일터에서 목동에서 양떼를 칠 때 사자와 곰을 이겼기 때문에 나는 블레셋을 이길 수 있다. 나는 골리앗도 이길 수 있다. 여러분, 만약에 2023년도에 골리앗과 같은 문제가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골리앗과 같은 대적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골리앗과 같은 흉년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제 삶의 에너지가 무엇인지를 영적으로 추적해 봅니다. 하나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전도받은 전도의 은혜고, 또 하나는 제 삶의 모든 원천은 어머니라는 존재가 일을 하는 분이었습니다. 제가 눈을 뜨면 일을 했어요. 학교가 떠오면 집안에 일을 하고, 해가 질 때까지 밭에 일을 하고, 제 가장 아름다운 추억은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년 동안 늘 어머니와 함께 일하고 밭에 나가고, 그리고 도시 와서 고등학교 때부터는 어느 집 어느 곳에서 사느라고 한 곳에서 오래 살지 못하고 안정된 삶을 못 차고 도시의 떠돌이 삶처럼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 영성의 그 초반의 근거와 파운데이션은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년 동안에 어머니 일터를 보면서 밭을 개간하는 것을 보면서
식구들을 위해서 새벽에 일찍 나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내 은혜 중에 하나가 어머니는 존재가 일을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밭을 맨다. 신방을 하면서 나는 오늘도 밭을 맨다. 새벽기도 하면서 나는 오늘도 어머니처럼 밭을 맨다. 밭을 매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일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도시로 전전했습니다. 아주 전쟁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교회 사역할 때 신방을 찾아가거나 전도를 할 때마다 어머니의 노동의 일들이 저한테는 기쁨으로 다가왔습니다. 최근에 제가 고향을 방문했다가 날씨가 너무 추운지 모르고 2만 보, 2만 2천 보 이상을 아내와 걷다 보니까 아내는 괜찮아, 쟤한테 추위가 너무 춥다, 이 감기가 들겠다, 이 감기가 들었어요. 3년 만에 처음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한 번도 들지 않은 감기를 3년 만에 너무 과로한 데다가 걷는 운동하다가 추위 속에 바람이 들어왔어요. 감기 같은 거 없습니다. 주일 예배 끝나고 오후에 긴급하게 병원에 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제 아는 병원은 문을 이미 시간이 닫혔고 다른 병원에 가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도 만나고 선생님이 진찰을 이래 해보더니 선생님이 참 의사 선생님들이 참 명철해요. 약을 3일만 먹으면 되겠습니다. 이 3일 동안에 좀 쉬시고 그리고 뜨거운 차를 마시면 몸이 낫게 될 것입니다. 정말 선생님 말씀대로 딱 3일치만 먹었더니 몸이 회복이 되었어요. 근데 저는 약으로 치유됐다는 생각이 들지 아니하고 내 체력과 내 영역의 기반의 파운데이션인 그 일에 대한 열정이 내 몸을 건강하게 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여러분이 맡겨진 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에 하나님 붙은 소명의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일을 해라. 이 직분의 일을 감당해라. 우리의 자녀들은 공부해서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공부해서 하나님 주신 일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선의 일이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을 위하여 역사하신 이의 힘을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 힘이 아니고 내가 역사하시는 이의 능력을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2023년도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아들의 삶, 사랑의 축제가 일어나며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선의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라는 찬양을 보고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오늘 절박한 심정으로 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투병하며 연약한 몸을 갖고 나온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마음이 아무에도 말하지 못한 절박한 기도의 문제를 갖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은혜라는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 향하여 손을 뻗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응답이 기쁨이 되고 치유가 되고 몸의 건강이 되고 회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은혜의 찬양. 찬양합니다. 아멘. 아침에 가 뜨고 저녁에 노을 맹목장미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또 폐암 말긴 가족을 온 가족들이 기도하고 중부에다 기도하니까 살려주신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그 걸음을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웠던 다윗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웅덩이에서 끌어올리실 것입니다. 오히려 반석이 되고 샘이 되고 피할 바위가 되고 구원의 뿔이 될 것입니다. 내가 절망의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의 삼창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믿음의 기도는 병든 나를 보낼 주께서는 일으키시고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세우시고 하나님 영혼이 견고하게 하시고 영혼이 잘됨 같이 몸사 달리게 하시고 강건한 도우시긴 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게 하시고 기쁨으로 감사로 속이 치료받도록 주여 도우시고 은혜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이 물론 천진 우리 심령의 기쁨을 우리 하나님 치유와 회복과 승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시고 영원한 아버지의 기쁨이,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형통한 한 해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